오늘 또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였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하하가 있으리로다. 이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나팔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팔 재앙에 대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 재앙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자, 일곱째 인 안에는 재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이 일곱 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반시 동안 고요하고 정막이 흐르는 중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곱 나팔 재앙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반시 동안은 30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에 시위하고 있는 천사들이 일곱 천사들이 이 나팔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당 곁에 서서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는데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하니 향년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니 천사가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고 8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향로에 담은 기도는 흰옷 입은 자들과 순교자들의 응답인 것입니다. 나팔 재앙은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천재 지변의 3분의 1이 소멸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 재앙은 여섯째 인 재앙에서는요 자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 재앙은요 천재 지변 자연 재앙인데도 불구하고 지구의 3분의 1이 소멸되고 또 하늘의 3분의 해, 달, 별이 3분의 1이 소멸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첫째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9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애굽에도 이 첫째 나팔 재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애굽 전역에 있었습니다. 이 우박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도 우박과 불이 섞여서 내리는 불덩어리가 우박과 함께 섞여서 내리는 그런 재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애굽에 이 재앙을 내릴 때도요 미리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자, 내가 우박 재앙을 내리는데 너희 모든 생축들은 집으로 들이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생축들은 우박에 맞아서 다 죽을 것이다. 사람도 죽고 생축들도 죽을 것이다. 그리고 식물들도 다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경고를 해 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나팔 재앙도요 우리에게 미리 경고를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섯째 인 재앙에서 자연 재앙에 대해서 천재 지변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팔 재앙은 본격적으로 3분의 1석이 소멸되는 침을 받아서 소멸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8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 우박 내림과 불덩어리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식물들이요 이 우박에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불덩어리 우박에 맞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22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 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고 이렇게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때, 모든 생축들, 사람이나 모든 생축들에게, 식물들에게 이 재앙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국문하여 쏟아지는 우박 재앙을 이렇게 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국가의 국왕이 죄인들을 국문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우박 재앙은요,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침략 전쟁 때 있을 재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피 섞인 우박 재앙이 내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하늘 성전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속을 들여다보니까는요, 거기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늘에서는요 이미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용 우박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우박이 어느 정도로 큰가 하면은요, 우박 하나가 34kg에서 56kg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초등학생 5, 6학년 몸무게만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몸덩어리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지금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박은요 또 악의 세력을 묘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땅에 쏟아짐에, 자, 땅에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이 우박이요. 땅은 사람의 심령을 상징하고 열국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쏟아진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사람의 심령이 강팍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팍해진 심령에 우박과 불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서 강팍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무는 좋은 사상과 권세를 자랑하는 자 사람으로 예표됩니다. 또 풀은 좋은 감정과 백성 평민을 상징합니다. 첫째 나팔이 울리면 이런 것들의 3분의 1이 태워지고 소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런 재앙은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첫째 나팔은 불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와 비슷한 재앙은 예수님 승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징조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산불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미국의 산불이 나면은 몇 달을 갑니다. 6개월도 갑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의 산불도 15일이 보름이 간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나팔이 언제 부러지든 우리는 지금 내가 당하고 겪는 첫째 나팔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야만이 이 나팔 재앙이, 이 말씀이 나에게 내마가 되어 나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 말라. 이런 재앙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민족 전쟁이 있었고요. 그동안에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전쟁은 여전히 지금 진행형입니다. 자, 또 모두 이런 소문들이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고 그럽니다. 자, 이런 재앙은 지금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이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큰 지진들도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요. 많은 지진들이 있어 왔습니다. 첫째에는 각 나라마다 이런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근도 있어 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또 기근이 심합니다. 나라들마다요. 보면은요. 또 재앙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이요. 이제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요. 더 큰 재앙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재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인재앙에서는 자연재앙에 불과했습니다. 자연들이 약간씩의 재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팔재앙에서는요. 3분의 1이 해, 달, 별과 땅의 3분의 1이 지금 침을 받아서 3분의 1이 없어지는 재앙을, 소멸되는 재앙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팔재앙은요.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21절 보면은요. 애굽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재앙은 강물이 피가 되는, 모든 물 근원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재앙은요. 나일강에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재앙은 7일 동안 있었다고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 피재앙이 이제 바다에 있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오늘 말씀 8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다가 피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핏빛으로 변한다고, 핏물로 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나팔은 큰 산이라고 했습니다. 산은 나라, 교회, 단체, 기업 등을 상징합니다. 큰 산이란 강력한 나라, 열국, 4대 강국, 그룹들이 모인 연합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큰 산에 대하여 불붙은 큰 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큰 산은 장차 이 세계를 소돔과 고모라 같이 유황불로 세상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을 보면은요, 세상에 큰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큰 산은 다니엘 2장에서의 신상에 나오는 네 나라 중 이 나라들 끝에 가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내려칠 때 무너진 것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나라들도 이렇게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뜨인 돌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신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신상을 그 발목 있는 데를, 종아리 있는 데를 쳐버리니까는요, 그 신상이 그냥 일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이 나라, 세상 나라, 큰 바벨론 성도 앞으로 18장에서 보면은 일순간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팔 재앙은 불타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 바다의 생명체 3분의 1이 죽게 되고 배들도 깨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상선들로 하여금 3분의 1의 무역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영적으로는 배는 교회와 나라와 세상의 기업을 말합니다. 이제 둘째 나팔이 불면 세상의 모든 기업이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문자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바다에 핏물이 되어지면은요, 모든 생물들이 또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운행하고 있는 이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는 바다의 교통수단입니다. 이 같은 표현은 온 교회에, 온 세상에 교통수단이 마비되어 발이 묶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는 영적으로 또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무너질 것을, 교회들이 핏빛같이 되어서 무너질 것을, 피같이 된다는 것은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질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나팔은 바닷물을 손상케 할 것입니다. 100년 전만 하여도 불 붙은 큰 산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말씀은 영적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미사일이라고 풀 수도 있고 인공위성이 바다에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고 우주전쟁으로 인한 피해라고도 풀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시록이 열려져 있는 시대입니다. 얼마든지 이제 계시록은 풀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큰 산과 같은 것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이죠. 자, 위에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가 핏빛같이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3분의 1의 바다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나라들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미사일이 있습니다. 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바다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이 바다가 그렇게 변질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이나 이성들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 나팔 재앙을 보십니다. 자, 셋째 나팔 재앙도 역시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애굽에 있었던 재앙이라는 것이죠. 애굽의 모든 강들에게 애굽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애굽의 모든 물샘들에게, 모든 강들에게 이 피재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고센 지방은 없었다고 출애굽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큰 나라가 전역적으로 이렇게 핏물이 되었는데 고센 지방만 그 핏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열 재앙이 내릴 때도 이 고센 지방은요, 아무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은요, 우리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팔 재앙에서도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구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도요,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11절에는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별 이름은 쑥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별이 사탄인 것이 아니라 사탄이 보낸 악한 사상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오늘 쑥물을 섞인 오늘 설교를 해서 오늘 성도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또 악랄한데 사탄이 가지고 있는 악한 사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쑥물이 떨어지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되어집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타락시킬 때는요, 반드시 타락한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타락한 목사들을 통해서, 배교한 목사들을 통해서, 사이비적인 목사들을 통해서, 이단적인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백성들을 타락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주변에는요, 이 같은 쑥물이 하나님의 창교회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기독교 우상 종교 혼합 단체입니다. 이 천주교는 중세기부터 음녀교회의 총본산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존재는 세계의 모든 교회를 하나의 기구로 통합한 교회 통합운동기구인 WCC입니다. 이들 종교 혼합은 큰 음녀교회와 땅의 음녀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혼합해서 오늘 그 사탄의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나팔이 불 때 하늘에서 햇불같이 타는 큰 별로 상징된 쑥물인 적 그리스도 사상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질 때 급속도로 하나의 거대한 통합체를 이루어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모습은 드러났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은요, 적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자,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목사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짐승에 대해서 성경은 먼저 나온 짐승인 적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를 메시아로 경배케 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탄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서 계시록 19장 20절에서는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5절에서는 땅의 음녀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혼합한 교회의 목사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나팔에 이 불이 사용됐고요. 자, 둘째 나팔에도 불이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셋째 나팔에도 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와 세운 이 언약에서 다시는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로는 심판하지 않고 모두 불로만 진노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어 쓰게 된다고 하십니다. 자, 이 셋째 나팔은 그래서 강들을 손상케 했다는 것입니다. 자, 쑥 같은 별이 강과 물에 떨어져 사람들이 그 물을 먹게 되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은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먹을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즉, 쑥같이 쓴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3분의 1이 쑥이 되어 도저히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이 섞여 많은 영혼들을 상하게 하는 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변질된 복음으로 우리에게 쑥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변질된 복음은 어떤 모양으로 포장했건 사탄의 쑥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쑥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나팔 재앙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넷째 나팔 재앙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애굽에 흑암 재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주 낮이고 밤이고요. 아주 완전히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한 것 같은 그 흑암 재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요, 몇 시간 동안 있었어요? 3시간 동안 이 흑암 재앙이 있었다고, 천재 지변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넷째 나팔 재앙은 해, 달, 별이 빛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침을 받아서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지구의 3분의 1이라고 그러면요, 많은 어느 나라 쪽은 오늘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죽음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8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로다. 자, 이 넷째 나팔이 끝나게 되면은요, 이제 더 무서운 하 재앙이 3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넷째 나팔의 재앙은 해, 달, 별 3분의 1이 어두워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날까지 이 재앙들은 이렇게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섯째 재앙이나, 다시 말하면 7인 재앙이나 나팔 재앙이나 대접 재앙이나 이런 것들은 대접 재앙 때까지 끝까지 계속 연속해서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은 한번 일어나면은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 커진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의 무게가 커지고요, 그 재앙의 넓이가 커지고요, 그 재앙이 더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고요, 그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마지막 때에 있을 일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일입니다. 해는 진리로 상징되고요, 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별은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합니다.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고 합니다. 진리와 사랑이 식어지고 목사와 성도들은 사단의 침을 받아 타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사단으로부터 미혹을 받아 침을 당할 때 세상에 빠져 진리도 사랑도 모두 땅에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해, 달과 별들의 빛이 침을 받아 천체의 현상이 변하여서 세상은 어둡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세상은 계속 어두워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두워진다는 것은 오늘 세상이 악해짐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실질적으로도 문자적으로도 보면은요, 앞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나팔재앙, 네 번째 재앙은 해와 달과 별의 침이 있어서 어두워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재앙은 일반적인 자연을 통하여서 내리는 것이지만 나팔재앙은 특별히 깨닫게 하는 것이 있고 시간도 정확하게 범위가 정해져 있는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재앙은요, 자연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여섯째 인재앙은 자연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나팔재앙은요,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 나팔재앙이 첫째 나팔이 떨어지고 1년 있다가 또 떨어지고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2년 있다가 한 번씩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에 이르러서 인재앙은 이미 이루어져 있으며 또는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으며 또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팔재앙은 아직 이루지 않았고 여전히 한 나팔도 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재앙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있을 7나팔의 재앙의 전주곡이라고 보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 재앙에서부터 6인 재앙까지는요,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앞에 4나팔의 재앙은 직접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단지 간접적으로만 괴롭힌 재앙이었지만 이제 남은 뒤에 3나팔 하 재앙은 마귀의 역사로 직접적으로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의 몸과 영혼에 재앙을 입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연재앙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자, 앞으로 하가 3개 있다고 그랬어요. 나팔재앙 속에는요. 그 하재앙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재앙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정말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고 우리 영혼이 죽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 재앙에 대해서 독수리가 공중에서 날아가면서 3번의 하가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독수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독수리가 날아가는 독수리가요, 우리에게 하가 있다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수기에서 발람에게 말한 나귀도 상징이 아니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므로 짐승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수리들에게도 말을 하게 하고,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던 이 발람의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인간이 깨닫지 못하니까 짐승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네 번째까지의 재앙은 자연을 통하여서 오는 재앙이므로 그렇게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고통을 당하지는 않는 재앙입니다. 물론 3분의 1이 침을 받을 때 일부 그 지역은 고통이 심하겠죠.
심한 고통이겠죠. 그러나 대체로 직접적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는 않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는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남은 새 하 재앙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까지의 재앙은 자연의 재앙이 아니고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직접적인 그래서 재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재앙과 하는 다릅니다. 성도들은 재앙을 깨닫지 못하고 하를 당하는 단계까지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는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라고 하더라고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합니다. 이 하 재앙은요.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이제 새 하의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초세 종말에 에녹이 순간순간 아들을 바라볼 때 아들인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은 끝이라는 종말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였듯이 우리도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나팔 소리를 들음으로 종말이 있음을 깨달아 세상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계시록이 나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대적한다면 우리에게는 재앙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또 믿는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재앙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임만진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